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따뜻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복되고 복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순서입니다. 영적인 순서. 뜰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뜰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먼저 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27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번제단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매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순서라면 먼저 공간을, 스페이스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에요. 정확한 지시를 하려면 옷장에 있는 어느 방, 어느 옷장에 있는 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야지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지시가 되는 것이지, 먼저 옷부터 가지고 와라 그러면 무슨 옷을요? 어디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번제단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번제단이 어디 있는 거야? 번제단이 어디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야? 아니면 성소 안에 있는 거야?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뜰이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듯, 여러분이 지금 감을 잡고 있듯, 성경은 지금 오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관심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의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죄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영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죄에 대하여 정리를 하라고 저는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하여 정리를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회심이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고백한 바요, 내 죄가 그리스도의 그 선혈의 피에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번제단을 가라고 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번제단을 한번 만났으면 그 다음에 뜰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번제단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뜰을 이야기하냐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여기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이 뜰 안에 있다는 것은요, 번제단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심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필요한 회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는 계속 불신자와 같이 마음이 낙담되고 실증감을 느끼고 마음이 디프레스되며 마음이 계속 신앙에 대한 활력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리할게요. 회심은 복음적인 회심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회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회심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시간이 바로 복음적 회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마음에 신앙에 대한 실증감이 자주 찾아와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왜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마귀가 있는가 하면 내 내면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정욕, 옛사람, 내 혈기, 내 중심, 나를 섬기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드글드글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 부식되고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상상력을 집어넣어 드릴게요. 여러분, 새빨간 정말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소고기 등심 손바닥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바로 조리를 하지 않고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가져왔을 때 신선했어요. 막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딱 놓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냄새가 이상해질 거예요. 그 다음날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흉물스러운 뭔가가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막 피어날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거뭇거뭇해지면서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 탱글탱글한 그 고기에서 물이 그 구정물 같은 물이 옆에서 퍼지면서 더 악취가 날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 벌레들이 꼬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날은요, 아마 그 테이블을, 그 집을 전체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고기 한 덩어리 때문에
온 집을 다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만났어요. 이것은 생생한 소고기와 같은 거예요. 막 가져온 소고기 같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 안의 정욕들이 이것들을 부패시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을 꺾어놓고 불신자같이 만들기 위하여, 성도를 맥없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영적인 무리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찌 버긴단 말입니까? 가만히, 아니 여러분, 뭐 소고기가 지금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썩어가는 거예요. 왜냐? 공기 중에 열이, 온도가 그 고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내가 영적인 부패를 막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까?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후에 나머지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죠. 예배 잘 드리셔야죠. 말씀도 읽으셔야죠. 선도 행하셔야죠. 구제도 하셔야죠.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죠. 선한 말, 좋은 행동 하셔야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1순위가 무너져 버리면 이 모든 것에도 다시 실증감이 찾아와요. 그렇습니다. 실증감을 찾아오지 않게 하는 가장 1순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번제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번제단을 찾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돼요. 무엇이에요? 바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슬퍼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슬퍼하는 것이에요. 자,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1순위가 뭐예요? 내재되어 있는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소경이고 이게 눈을 감은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그 신앙은 밖으로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전에는 신앙은 어찌 보면 시작도 못한 것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오늘 믿었어도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해야 하고, 왜 애통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반역하니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것이 반역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것이 모욕하니까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로 몸부림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보면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상하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해야 하면 정죄감에 빠질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원수를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원리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틀림없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있어요. 내 안에 반역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먹을 것도 풍성했고요. 하나님도 자주 오셨고요.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저는 이 찬양이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낙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 에덴 동산이 아마 그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또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뱀만 말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뱀도 말했다면 사자도 말하고 표범도 말하고 다람쥐도 말하고 햄스터도 말하고 강아지도 말하고 다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화목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한 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죄가 들어온 게 아니죠. 반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공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타가 됐다고 칩시다. 이 공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좋다고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끝나면 나한테 사인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내가 알아요. 저 한쪽 구석에 나만 내려오면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품고 있는 자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음울하게 한 명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 100명, 1000명의 많은 내 팬들이 있는데 거기에 칼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저 사람이 제거될 때까지 저는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수많은 사람이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 저 사람 때문에 다칠까봐 말이죠. 그리고 나 또한 위험할까 말이죠. 이런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 세력이 있어요. 이 정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마냥 그냥 놔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걸 찾아서 슬퍼하고, 왜냐? 그것이 곧 나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므로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반역 세력과 분리가 되므로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이 먼저 우리 안에 소망이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공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순서를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해 뭐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 어려운 거지만 그것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네,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좀 가려 들으세요.
제 말대로 정말 해버릴까봐 무서운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뭔 얘기냐? 내 안에 있는 죄로 매일 슬퍼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슬퍼만 할 수 있다면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요, 뭐 영적인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나 기도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죄를 계속 찾아서 이 반역 세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수형 때에 늘 세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세력을 찾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슬퍼하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